다산종사, 선, 나와 대우주의 하나된 호흡. 제1장, 선은 왜 필요한가? 2. 선 수행의 자세. 선이라는 것은 심공을 쌓는 것이다. 마음에 공을 쌓는다는 뜻으로 마음에 공을 쌓는 사람이 선을 하는 사람이다. 신공이라 마음심, 공들일 공이다. 부처님 말씀에 분리자성활 공이요 라는 법문이 있다.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공이라는 말이다. 또 응용무념할 덕이라 하셨다. 모든 일을 대화되 관념과 상이 없는 무념으로 활동하는 것이 덕이란 뜻이다. 이것을 공덕이라 한다. 마음의 살을 버리고 항상 본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공이다. 공들일 공이다. 또 그 마음의 바탕에서 모든 일을 해 갈 때에 관념과 상이 없이 나타나는 것이 덕이다. 자성을 떠나지 않는 마음으로 행동을 나타내면 그것이 관념과 상이 없는 응용무념의 덕이 된다. 그러한 공덕이 바로 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선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선을 해야 한다. 여기서의 선은 자선뿐 아니라 활선도 포함되어 있다. 활선을 해야 한다. 동정간에 어느 때나 선을 떠나지 않는 것을 성공이라 한다. 이 성공은 활선이 있기에 되는 것이다. 선을 공부하는 사람, 심공을 쌓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나온다.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면 사람들이 탑 주위를 빙빙 돈다. 할머니, 아주머니, 심지어 남자들까지도. 왜 그 탑을 도느냐고 물어보면 복을 빌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모든 삼화악기를 쫓아내고 복을 받기 위해서 돈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복을 주는가? 절에 있는 그 탑은 그냥 지은 것이 아니다. 과거 생존시에 선을 많이 수련해서 심공을 쌓은 큰 어른을 인격 대상으로 삼아 그 탑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그 큰 어른의 몸을 대신한 것이 탑이다. 그리고 그 탑의 형태를 보면 주로 5층으로 되어 있다. 육신에 비유하면 사람의 목까지가 한 층이고 가슴까지가 한 층이다. 배에서 무릎까지가 한 층이 되고 무릎에서 발목까지가 한 층이다. 그러면 마지막 한 층은 발까지이다. 그러니까 탑의 상징은 생존시 신공을 많이 쌓으신 큰 어른의 인격적 상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탑을 무조건 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항상 신공을 많이 쌓아가며 또 육근을 돌아보아야 한다. 절에 가서 탑을 돈다기보다 현실에 맞게 마음으로 육근을 돌아보라. 아니 비설신의 육근을 원만하게 잘 써야 도인이요 부처님 마음이다. 육근을 원만하게 잘 쓰는 공부가 바로 성공이란 말이다. 아무리 육근을 잘 쓰고 싶어도 선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자가 권하는 선은 신공해이다. 마음심, 공들일 공, 지혜해이다. 자성을 떠나지 않는 마음의 공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죽은 후에는 탑을 쌓아 올리자. 형식적으로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좋은 일에 대한 공의 탑을 쌓는 것이다. 누가 봐도 그 사람 참 천하에 드러낼 만한 큰 일을 했다, 잘했다 라는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선을 잘해서 성공을 드러내면 그런 탑을 쌓는 것과 같다. 우선 그 심공해로 선을 하려면 자세를 알아야 한다. 7가지로 분류되는 자세를 알아보자. 1. 서원. 맹세할 서, 원할 원, 서원이 있어야 한다. 이욕 발심할 서원이라는 말이 있다. 오욕 속에서 순역의 생활 속에서 어떠한 욕심에도 끌리지 않고 굳건히 딛고서 발심을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서원을 잘못 알고 있다.
돈을 벌길 원하든가 사업을 하여 크게 출세를 하고 싶다든가 하는 원은 서원이 아니다. 또 큰 장군들은 맹세나 오연이라는 것을 한다. 오를 의, 원할 원이다. 그러나 그런 무사들이나 사상가들의 원 역시 서원이 아니다. 서원은 부처님 회상에서 부처가 한번 되어보겠다고 소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이욕 발심의 뜻은 세속의 오욕, 욕심을 모두 다 털어버리고 발심을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 오욕을 떼기는 참으로 힘들다.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은 꼭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마음먹는 것이 발심이다.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함이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수도하면 그 발심을 이룬다. 이러한 사람은 다 버리고 수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지고 직장 속에서 수도를 하는 것이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계 속에서 발심을 세우는 그 마음이 바로 서원이다. 어떤 경계를 대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나는 부처가 되는 사람, 부처가 되어야 할 사람, 나는 부처이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발심이다. 부처가 되려고 가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 속에서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발심, 필발, 마음심이다. 이것은 부처님의 꽃이요 우담바라이다. 어떤 직장에서든지 부처님이 되어보겠다는 깨끗한 발심은 우주도 꿈틀거리게 할 수 있다. 우주 안에 그 발심이 있고 영생이 그 발심에 있다. 영생극락이 그 안에 있으며 무진장의 복이 들어있다. 사과꽃 그 한 송이 속에 사과 열매도 나무도 있지만 사과꽃이 아닌 다른 꽃은 사과나무도 사과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발심 속에는 영생의 부처가 들어있고 우주의 삼라만상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것이 열매로 맺어질 때는 반드시 영생을 통해 불불계승하는 종자가 된다. 발심은 아주 훌륭한 것이다. 어떤 직장에서든지 그런 발심을 가지고 살면 그 공부는 일치월장할 것이다. 옛날의 도가에서는 발심을 이렇게도 표현했다. 기한발 도심이라.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추워도 더워도 참고 그 발심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공부를 하려면 배가 고파야 한다고 해석하면 틀린 것이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발심 하나만 야무지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계든지 딛고 일어설 수 있다. 배고프고 춥고 못 견디는 괴로움이라도 참고 정진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 바로 기한발 도심이다. 생활이 윤택할수록 도 공부를 못한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선하는 사람은 사상이 고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부처가 되고 싶다는 큰 뜻을 품어야 한다. 선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구애가 없기에 내 육신도 관계가 없고 빈부귀천에도 관계가 없으며 오직 고상한 사상이 툭 터져야 한다. 서원에 위반하면 무엇이든 못하게 된다. 좌선을 해서 설력을 얻으려면 입정삼매에 들어가려면 부처가 되려면 이 서원을 꿋꿋하게 세워야 한다.